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의 말씀 두 구절만 읽어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뭔가 큰 소리가 나고 자기들끼리 뭔가 서로 이렇게 언쟁하듯이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냥 마음속에 그냥 무슨 얘기인가 라고만 알고 계시고 이제 집에 오셔서 그걸 물어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잠잠하게 들으셨나? 우리가 뒤에서 하던 얘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셨나? 우리가 또 혼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고 토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변화산 사건,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자꾸 데리고 다니시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요 세 명의 제자들을 자꾸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걸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아직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그의 나라,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누가 영의정,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할 거냐, 그렇죠?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막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니?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때 그때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위가 어떻습니까? 누가 큰 자고 누가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낮은 자리에 있고 서로 12 제자들끼리 순서를 매기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조금 예상 외의 반응입니다. 12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주로 우리가 언제 많이 읽고 듣는 말씀이죠? 주로 어린이 주일, 그렇죠? 주로 어린이 주일 이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질문은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 크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과 좀 됐나요? 한 2달 한 뭐 그쯤에 한번 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왜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가 생각해도 어린아이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기 친구들을 보건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노는 모습이나 아니면 누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런 걸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순수함과 맑음과 깨끗함이라는 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 아이들이 무조건 순수하기만 하십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무조건 겸손하기만 합니까? 저희 막내 아이가 어린이집 가가지고 뭘 새로운 걸 배워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최고이고 아빠가 가르쳐주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왜요? 누구에게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뭘 하나 작은 거 하나만 배워와도요,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우쭐해집니다. 겸손과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죠. 물론 아이들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폰지와 같이 아주 잘 빨아들이는, 그렇죠? 의심하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초점으로 조금 우리의 초점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은 사랑스럽고 이쁘고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죠. 예수님 당시에 과연 어린아이는 어땠느냐?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죠. 사회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였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들이 홀로 있게 된다, 부모가 없이 홀로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사회 보장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혼자여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고아와 어린아이, 그렇죠? 고아와 그다음에 누구요? 과부에게 반드시 잘 베풀어 주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지위로 본다면 아주 미천한 지위입니다. 높은 지위, 어떤 명성, 그런 걸 이야기할 수조차도 없는 수준이죠. 그저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옛날 1922년인가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그 전까지 사회에서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잘 존중받지 못하던 사회였습니다. 그저 천덕꾸러기, 그렇죠? 그냥 어린아이들은 심지어 어린이라는 이름도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소파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이름을 제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저 저 밑에 있는 그냥 길거리에 그냥 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소유물처럼까지 여겨질 수 있는 우상제물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제물에게 자기의 아이를 바칩니다. 인신제사를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스스로, 이 말씀은 스스로 겸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이 아니란 얘기죠. 어린아이가 스스로 겸손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서 겸손이라는 덕목을 우리는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낮춘다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다시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너희 스스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자처하지 마라. 너희 스스로를 낮춰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 헬라어 타페이노라는 단어가 이게 겸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자신을 낮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옛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험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고 공부할 때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2011년 이후에 나온 영어 성경 번역인데요. 보면 take lowly position, 무슨 말이냐면 낮은 지위를 취하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스스로 높은 지위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스스로 낮은 지위를 취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다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은 자신들의 지위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를 높은 사람이라 여기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난 게 뭡니까? 내가 크다, 너가 크다, 그 문제이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너희 가운데 스스로 높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라? 낮아져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세리와 창기와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 나를 영접하는 거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따 결론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 말씀을 먼저 본 겁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죠? 높다고 여깁니다. 상대적으로 누구를 보면서요? 죄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둘을 동일한 눈으로 보십니다. 동일하게 둘 다 뭐다? 죄인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죄인된 이 여인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12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네, 누가 더 낫네 그러면서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저 낮고 천한 너희가 연약하다라고 여기는, 너희가 볼품없다라고 여기는, 너희가 그저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그 어린아이 같은 하나, 그를 너희가 영접하는 곳이고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어린아이라고 하는, 키가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소홀히 여겨지는 자, 그러한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마치 누구와 같이, 지난주에 그 바리새인과 같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그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지 알았을 건데 이미 벌써 마음속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뭐가 낫다고요? 차라리 우리의 목에 뭐가 매달려지는 게 낫다? 연자맷돌이 매달려지는 게 낫다. 우리가 스스로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여기까지만 먼저 봅니다. 세상에 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대로 스스로를 높다 여기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저랬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쏘는 그 화살들로 말미암아서 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읽어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삼가 조심하라. 삼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반드시 주의하여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무서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제가 8절과 9절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잘라내라 그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너가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너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죠. 다시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종교적인 어떤 열심도 높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다라고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나는 종교적으로도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있는 여인이었습니까? 이게 시몬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보던 시각이었죠. 나는 높은 사람, 저 여인은 낮은 사람, 죄인.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그랬죠? 우리 모두가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다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우리 모두가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서 뭐다? 죄인이다. 그저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누가 높고 낮고 그걸 논할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다. 마치 내가 저 바리새인을 사랑해서 그의 집에 내가 초청에 응해서 간 것과 같이, 그리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비록 죄인이지만 그의 손이 내 몸에 닿는 것을 내가 허락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여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인데요.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삼가 호라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봐라 이 말입니다. 봐라. 내가 하는 말에 주목해서 봐라. 집중해라. 이 말이 결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삼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아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까?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상황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거나 혹은 천대받는 자들, 그들을 뭐 하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천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다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 각 사람의 천사들이 누구를 항상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이 업신여김을 받는 자의
천사가 누구에게 고발할까요? 하나님께 고발하겠죠. 하나님, 저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가 이 죄인을 업신여겼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겠죠. 그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말과 행실을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문자의 내용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 행동하는 것들이 다 누구에게 연락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연락되어집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 보시고 너가 저 연약한 자를, 저 불쌍한 자를 업신 여겼느냐?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을 너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괄시하였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자들이요? 천한 자들,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택하셔서 누구를 폐하려고 하신다고요? 있는 자들. 나는 율법이 있다. 나는 가진 게 많다.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떠한 육체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유로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 어느 누구도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쭉쭉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25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말씀에 순종한 자들, 염소는 불순종한 자들, 의인들, 악인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속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 잘 보십시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임금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상속을 받으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뭐 했을 때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아보아 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희는 당신을 만난 적도 없고 당신에게 그렇게 선의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임금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에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하는 거냐? 연약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쪽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근데 그게 누구를 돌아보지 않은 겁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거다. 4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입니다. 누구와 같은 자들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스스로 높다 하지 않고 스스로 낮다라고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누구나가 다 천국에서 뭐한 자다? 큰 자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를 높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낮고 천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과 오늘 제자들과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누가 잘하네 누가 못하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줄 세우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 죄인들, 낮은 자들. 이걸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죠. 율법을 다 지켰고 주일날 예배 다 드렸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보장됩니까? 영생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떠한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나는 높은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오늘도 기도했고 오늘도 말씀 읽었고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걸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높다 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정말로 주님, 나와 같은 연약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낮은 자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것을 나의 의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낮은 자들이 나의 눈에 보일 때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